신바람 나는 기적의 역사를 담은 즐거운 십자가 소개합니다. 1971년 정든 기산교회를 떠나 새로운 목양지인 우성교회로 갔다. 교회는 면소재지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지만 이상하게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 교세는 갈수록 약화되어 갔다. 마귀가 역사한 첫 번째 사건은 교회 여집사가 허구한 날 남편이 술을 먹고 괴롭힌다고 하여 농약을 먹고 자살한 것이었다. 두 번째 사건은 오랫동안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일학교 부장이었던 장로가 여선생과 바람을 피운 것이다. 아내와 이혼하고 그 여선생과 결혼까지 했고 그것도 모자라 교회 바로 아래 집을 얻어서 같이 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니 교회가 동네의 인심을 잃어 부흥이 될 리가 없었다. 해결책은 기도뿐이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하나님께 기도로 투자하면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 날마다 집집마다 찾아가 전도하는데 6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부인을 만났다. 그 집에 들어가서 마가복음 2장을 읽어주며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온 중풍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벌떡 일어나서 걸어간 것 같이 당신도 한 달이면 걸어갈 수 있다고 선포했다. 정말입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확실합니다. 그날이 마침 토요일이었다. 다음 날 주일 남편과 아들이 그녀를 리어카에 태워서 교회에 나왔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달까지 가지도 않고 그날부터 역사하셨다. 설교를 듣는데 몸이 뜨거워지더니 굳은 몸이 풀리기 시작했다. 왼쪽이 완전히 마비돼 있었는데 이틀 만에 걸어가게 된 것이다. 그때가 여름 모내기철이었는데 그녀는 들에 나가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다. 남편이 문둥병에 걸려 사람 고기를 먹어야 고칠 수 있다고 하니 자기의 장단지 살을 베어 고쳐서 충남 도지사가 연료비를 세워준 사람이었다. 지금도 마을 어귀에 그녀의 연료비가 서 있다. 이처럼 유명한 사람이 중풍으로 6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내며 고생하다가 2km나 되는 자기 집을 걸어가게 되었으니 보통 화제거리가 아니었다. 이것을 바라보는 교인들의 눈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다. 이제까지 성경에 있는 기적이 옛날에만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중풍 환자가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일어나 걷게 된 것을 마을 사람들이 보고 난 후 이번에는 마을에 미친 사람 몇 명을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다. 그중 한 사람의 집을 찾아갔다. 건장한 청년인데 18살에 미쳐서 지금은 32이라고 했다. 머리카락은 엉덩이까지 내려와 산발을 하고 있었고 옷은 반들반들 윤이 나는 걸 보니 수년 동안 갈아입지 않은 듯 했다. 그 꼬락서니가 너무나 안쓰러워 그를 방 밖으로 나오라고 불러냈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 애를 건드리면 큰일을 저지를지도 몰라요.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그를 이발소로 데려가 12년 동안 한 번도 감지도 않고 자르지도 않은 머리를 삭발시켰다. 그 청년의 가족들은 그 녀석이 꼼짝 않고 순순히 따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며 신기하게 여겨 내 뒤를 졸랑졸랑 따라 교회까지 왔다. 마을 사람들이 미친 여자 청년 둘을 더 데려와서 이들을 위해 밤마다 특별 기도회를 열겠다고 선포하니 교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동참하기 시작했다. 월요일부터 시작된 기도는 계속되었고 마침내 목요일이 되자 두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대성통곡을 하고 나갔다. 나머지 귀신도 주일 새벽 기도회 시간에 나가버렸다. 그동안 미친 줄로만 알았던 사람 셋이 일주일 만에 다 제정신을 차린 것이다. 이 사건으로 온 교회가 얼마나 기뻐하며 뛰었는지 바닥에 마루가 견디지 못하고 군데군데 구멍이 날 정도였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교회가 부흥하니 건축이 시급해졌다. 심령이 은혜로 뜨거워진 성도들은 힘을 다해 동참했는데 13평 작은 아파트에서 겨우 살아가는 신현관 집사는 아파트를 통째로 내놓았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강현준 권사는 자기 생계수단인 정육점을 드리겠다고 했다. 생활비 전부를 들인 과부의 두 랩돈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주형 장로는 논 2700평을 교회 건축을 위해 드리겠다고 작정했다. 강 권사는 정육점을 1000만원에 구입했기에 매매 비용으로 1000만원을 헌금으로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날부터 손님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서 가게를 팔지 않아도 될 만큼 복을 받았다. 약정한 1000만원을 헌금하고도 차와 아파트를 구입할 만큼 하나님은 그 가정의 창고를 넘치게 하셨다. 신현관 집사는 당시 시세로 1000만원도 안 되는 13평짜리 아파트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대형 아파트를 두 채나 가지고 있다.
한편 논 2,700평을 팔아 1억 3,500만 원을 헌금한 이주형 장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그 논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싼 밭이 1,500평 남아 있었는데 만수 사거리가 들어서면서 10배 이상으로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그들의 헌물에 하나님은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셨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한 것이었다. 1960년대 내가 공주 기산교회에서 목회할 때 오점순이라는 17세 소녀가 있었다. 남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는 형편에 건축 헌금으로 50만 원을 약속했다. 당시 가정부 하루 일당이 500원이었으니 50만 원이면 10년 품삯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였다. 그래서 나는 그 소녀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해 상담을 해서 그 사정을 물어보았다. 그녀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으셨는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을 위해 평생 가정부 생활을 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약정한 건축헌금을 드리기 위해 10년 동안 남의 집에서 가정부로 생활했다. 공주에서 믿음이 좋기로 유명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영명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인 정호림 장로님이었다. 17세 가정부가 깨트린 옥합이 하나님을 감동케 했는지 헌금을 작정하고 나서 가정부로 간 곳이 바로 그 장로님 댁이었다. 장로님 부부는 그녀의 이름까지 바꾸어 친자식처럼 대했다. 점순이라는 평범한 이름을 은혜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에서 은순으로 바꾸어 주었을 뿐 아니라 교회 건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10년치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헌금으로 내놓으셨다. 그렇게 그녀는 10년을 장로님 댁에서 사랑받으며 지내다가 부여군청에 다니는 임두순이라는 청년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그 후 그녀의 남편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공주 주봉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지금 그녀는 훌륭한 사모가 되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 군산 반석교회에서 목회할 때 하루는 집집마다 방문하여 전도하는데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백화 양조장 생산과장집이라고 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이혼하겠다고 옥신각신 싸우고 있었다. 이유를 들어보니 남편이 도박으로 집 문서까지 날렸고 그 바람에 부인이 화가 나서 캬바레에 가서 춤을 추고 오는 길이라고 했다. 싸우는 부부 옆에는 아이들 셋이 울고 있었다. 이혼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오? 물었더니 고아원에 맡기겠단다. 이혼을 하게 되면 한 1년 동안은 알터니가 빠진 것 같이 시원하고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면서부터 후회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게다가 아이들을 낳았으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지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깨소금이 쏟아지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자기의 죄로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아내의 허물이 남편의 허물이 되고 남편의 허물이 아내의 허물로 생각되어 화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둘은 복음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군산에서 얻은 첫 번째 가정이었다. 그런데 부부가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되어 그 아내가 큰 병에 걸렸다. 도립병원에 한 달 넘게 입원해도 진전이 없었다. 먹기만 하면 다 토해냈다. 결국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다며 두 손을 들었다. 남편은 아내가 곧 죽을 거라며 장례식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나는 예배 시간에 광고했다. 성령자 씨가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하여 퇴원했다는데 오늘부터 특별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강대상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자에게 물을 먹이시는 것이 환상 가운데 보였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그 집을 찾아가 예배를 드리니 환자가 목이 마르다며 물을 달라고 했다. 그는 20일 전부터 먹는 것마다 토해서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다. 우유를 한 컵 주었더니 단숨에 마시고는 또 달라며 그때부터는 먹어도 토하지 않는 것이다. 부부는 주일날 떡 한 시루와 돈 한 뭉치를 들고 교회에 나왔다. 그 사건을 통해 남편은 장로가 되고 부인은 권사가 되어 주의 일에 힘쓰는 충성된 부부로 변화되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로 어떤 남자가 여자를 업고 들어왔다. 여자는 백혈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이었고 업고 들어온 남자는 여인의 남편이었다. 그는 지난번 치료받은 백화 양조장 생산과장의 바로 아래 직원인 생산계장 조관식이라고 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회를 열었고 부부는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녀 역시 건강을 회복해 교회 일에 충성을 다했고 온 가족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되니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로 소문이 나면서 매주 수십 명씩 새 신자가 등록하기 시작했다.
또 한 번은 교회 근처 신들린 무당이 있었는데 온갖 약을 써도 못 고치는 병을 앓고 있었다. 교회 가면 죽은 사람도 살아서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도 교회에 가고 싶다고 했다. 집으로 가보니 갖가지 불상, 부적, 신상들이 가득했다. 몽땅 밖에 내던져서 전부 불태워버린 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 교회로 데리고 나왔는데 언제 아팠는지 모를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다. 나중에는 자기가 아는 무당들을 전부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나왔다. 이들을 통해 교회는 더욱 부흥하기 시작했다. 이런 기적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예수를 모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몰려오는 바람에 교회는 순식간에 북새통을 이루었고 개척한 지 수년 만에 17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기적이 일어났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 부흥과 영적 갱신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성령을 부인하거나 무시해서는 절대로 교회가 부흥될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를 성령께서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한다. 반석교회를 목회해오면서 내가 가장 집중했던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이다. 매 주일 설교의 핵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했다. 헌금을 드려도 복받기 위해서 하지 말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하여 받은 것 다시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하라고 가르쳤다.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생활하라고 강조해왔다. 교인들에게 가장 큰 모범을 보여준 분은 남우숙 장로님이었다. 장로님은 내게 자기 돈을 주며 어려운 사람을 내 이름으로 도와주라고 했다. 아니, 장로님 돈인데 장로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시지 왜 내 이름으로 도와주라고 하십니까? 저는 평신도지만 목사님은 교회를 대표하는 분이니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소문이 나야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동네에 관원상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기 돈을 내 이름으로 내곤 했다. 어느 날 남장로님이 인조광목 한 통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목사님, 우리 동네가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초상이 나면 동사무소에서 장례를 치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우리 교회가 전담합시다. 그래서 그 천으로 수의를 만들고 장례를 치러주니 동사무소에서 할 일을 반석교회에서 했다고 동장님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 칭찬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고 다녔다. 장로님 덕분에 군산 반석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좋은 교회로 인정받게 되었다. 한 번은 남우숙 장로님이 밤에 거금을 들고 우리 집에 오셨다. 이게 뭡니까? 제가 교회에서 7년 동안 재무부장을 해보니 목사님이 헌금하시는 액수가 교회에서 사례비로 드리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같이 목회하시면 평생 한 푼도 모을 수 없을 것이니 이 돈을 목사님 자신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그 돈을 받을 수 없었다. 목회자가 되면서 일생 동안 땅 한 평, 집 한 칸 가지지 않고 살겠다고 헌신해 왔기 때문이다. 목사가 목사로서 자유롭게 살려면 이성과 돈과 권력을 초월해야 한다고 여겼다. 이튿날 받은 돈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가서 헌금함에 넣었다. 그랬더니 그 주일에 당회원들이 사막동에 있는 2층 집을 목사님 사택으로 사들이기로 결정했다며 목사님 이름으로 이전하라고 통보했다. 그때만 해도 아파트보다 2층 양옥집이 유행하던 때라 50평이나 되는 큰 집이었다. 할 수 없이 이사를 하긴 했으나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어렵게 사는 것을 아는 목사가 이렇게 큰 집에 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또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교인들이 아무 때나 목사에게 기도받으러 오기도 불편했다. 목사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지금 나는 나를 위해서 살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명의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세금도 나올 텐데 차라리 교회 재산의 주택으로 만들어 목사관으로 사용하면 애꿎은 세금도 안 내도 되는 것을 성도들의 헌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결국 교회에 헌납했다. 그때부터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날아갈 것 같았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교회에서 난감해했다. 돈도 안 받겠다고 하고 집도 안 받겠다고 하니 마지막으로 제시한 것이 생명보험이었다. 목사님이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나거나 죽으면 사모님과 가족들은 어떻게 살겠냐면서 생명보험을 들어주었다. 참으로 고마운 성도들 아닌가. 결국 이 해프닝은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1974년 1월 교회 건축을 위해 모든 교인들이 건축 헌금을 하기로 했다. 다들 자기 형편대로 최선을 다했다. 조남숙 씨는 딸을 둘 데리고 남의 새방에 살고 있었고 남편은 1년 동안 쌀 10가마니를 받고 머슴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쌀 10가마니를 모두 드리겠다고 약정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가상하나 드릴 것이 전혀 없는 집이었다. 그래서 나는 조집사님을 불러
자기 형편대로 헌금을 하는 것이지 낼 수도 없는 헌금을 약속하면 안 된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집사님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목사님, 없는 사람은 헌금도 마음대로 못 한답니까? 사실 저는 이제 3개월도 못 살고 죽을 것이요. 자궁암이 있었는데 병원을 3곳이나 찾아가 보았지만 하나같이 말하길 초기 같으면 자궁을 드러내어 살 수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손조차 댈 수 없다고 하면서 먹고 싶은 것이나 실컷 먹고 지내라고 하니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어 마지막으로 헌금이나 하고 죽겠소. 그날부터 조 집사님을 위해 특별 기도가 시작되었다. 기도가 계속되자 병원에서는 3개월도 못 가서 죽는다고 한 사람이 8개월이 지나도록 자꾸 배만 불러오고 아무 일이 없었다. 그러더니 11월에 그는 아들을 낳았다. 그는 누구처럼 병을 고치거나 아들을 낳기 위해 헌금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죽기 전에 하나님께 옥합을 깨트린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녀가 앓고 있던 자궁암을 고쳐주셨고 보너스로 아들까지 선물로 주셨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는 믿음을 온 교회가 경험한 사건이었다. 동네에 귀신 들린 또 다른 여자가 밤 12시만 되면 찬물로 목욕을 하고 귀신들이 죽이러 온다는 소리가 들린다며 맨발로 산으로 도망을 쳐서는 아침에 해가 뜨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고민하다가 무당이 신굿을 해야 한다 하여 무당 2명을 불러 굿을 하는데 우리가 찾아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정한수를 떠놓았던 그릇이 저절로 와장창 깨져버렸다. 기도가 끝나자 무당이 짐을 싸더니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말하곤 도망가 버렸다. 여자는 정한수 떠놓은 그릇이 깨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집에 불교 보살이 살고 있었다. 교회 건축이 한창일 때 앞장서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기를 일삼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인 막내 아들 송화채가 백혈병에 걸려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했다. 1달 이상 살기 힘들 겁니다. 현대의학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으나 하나님을 믿으면 나을 가망도 있으니 이렇게 기도하세요 라며 의사는 기도문을 적어주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백혈병아 물러가라. 보살이 집으로 돌아와 이 기도문을 외우는데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과거에 교회 건축을 핍박한 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 망설이다가 우리도 교회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그들을 교회로 불러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주고 위급할 때면 밤중에도 찾아가 기도해 주었다. 그러던 중 아들 화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 시도 때도 없이 흘러나오던 피가 그 시각 이후로 멈추었다. 아들이 치료를 받은 후 하루는 그 어머니가 간증을 하고 싶다고 했다. 제가 평생 절에 다니다가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보니 목사님이 새벽이나 한밤중에도 개의치 않고 언제든지 달려와서 기도해 주시는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와 목사를 핍박하던 일에 앞장서던 그녀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었다. 교회 김옥래 권사님 아들 중에 김장환 씨가 방탕한 사람이었다. 술을 먹고 자기 어머니에게 자주 행패를 부리더니 간경화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다. 당시에는 고속버스도 없어 서울까지 다녀오려면 이른 새벽에 출발해야 했다. 그렇게 어렵게 찾아가도 본척만척 하더니 2번, 3번 거듭가니 그제야 눈시울을 붉히며 목사님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곧 죽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어디에다 풀 데가 없어 전도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병원에서는 일주일을 넘기기 어렵다 하니 저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는 얼마든지 기적이 가능합니다. 목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어요. 제 간이 딱딱하게 굳고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어 먹은 것을 배설할 수가 없는데 딱 한 번만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소변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게 성경책 2권만 사주세요. 제가 인생은 짧게 살았으나 유산으로 돈을 수억 원 남겨주는 것보다 성경을 유산으로 상속해주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요. 제가 젊은 나이에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은 모두 술을 많이 먹고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인데 제 자식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젊은 사람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 보여 그날부터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 무렵 교회가 해마다 부흥해서 건축할 땅을 찾고 있던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모와 어린 처자식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복수가 목에까지 차올라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다며 유언을 했다. 우리 집에 600평짜리 밭을 교회 건축 대지로 바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작스럽게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하늘에서 커다란 불덩이가 내려오더니 입을 통해 몸 안으로 쑥 들어가면서 퍽 하는 소리가 났는데 순간 배에 차 있던 복수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입에서는 본물이 터지듯 찬송이 터져나왔다고 한다. 새 삶을 얻은 그는 그날부터 교회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마을 사람들에게 옷을 들추고 배를 까서 보여주며 서울대학병원에서도 못 고친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간증하며 돌아다녔다. 그런데 얼마 후 그의 아버지가 술을 먹고 교회에 와서는 밭 600평을 바칠 수 없다고 했다. 사람이 나을 때가 되어서 나은 것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하나님을 욕하면서 으름장을 놓고 갔다. 자기 땅을 자기가 바치지 않겠다고 하니 어쩌겠는가. 그런데 그 아들은 안타깝게도 얼마 안 되어 재발이 되고 말았다. 백약이 무효였다.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 아버지가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고들 했다.